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앗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 섞인 권고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자 권고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두 아들을 향한 예언적인 권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은 라헬의 친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향한 권고는 다른 어떤 이들을 향한 권고의 내용보다 긴데요. 그 내용은 크게 요셉의 번성, 요셉을 향한 보호, 그리고 요셉을 향한 축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먼저 요셉이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자 그들의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그들이 경계를 너머로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 예언은 먼 훗날 역사적으로 그 두 지파가 팽창하게 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요셉을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은 대적들이 요셉을 공격할지라도 야곱의 전능자이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요셉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전능자이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야곱이 자신을 위험에서 구원하고 다시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듯이 요셉을 보호하여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먼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풍부한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비,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으로부터의 풍부한 물로 요셉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선언하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이 탄생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5절에서 밝히듯이 요셉이 얻게 되는 보호도 도움도 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요셉은 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연이어 요셉이 받을 축복의 규모를 묘사해 주는데요.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이 받을 축복이 고대의 산들이든 이들의 조상들이 받은 것이든 과거의 어떤 축복보다도 더 능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단받고 쓰임받은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 나눈 이스라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축복의 내용보다는 징계의 예언을 주고 있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한없는 축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신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12명의 아들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들 각각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분량에 맞게 그들 인생에 가장 어울리고 적합하게 그들의 길을 준비하셨고 또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르우벤, 시몬, 레위는 부정적인 예언, 즉 권면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그저 유다를 향한 축복이나 요셉을 향한 축복을 준다면 이것은 그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불공평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정적이고 쓴소리 같은 권고를 들었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하나님과 내 기준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며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9절부터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눈을 감는데요.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체를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준비해 두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불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장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부당하다 불평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